정말 아름다운 오늘 안식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천연계 속에서 저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끊임없이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지치고 또 어떤 때는 막 그 마음속에 투정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정말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또 여러분들도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사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아주 많이 만나요. 사람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혹은 상담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늘 보면은 딱 두 부류로 크게 나눠집니다.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만족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사이에 또 약간의 다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볼 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말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특히 모세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해야 될까요? 기쁘겠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 그렇죠? 누구로요? 아들 인간으로 오신다는 예언.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한 아주 정말 정확하게 50번 이상 기록됐어요. 50번 이상.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떤 이름까지 나와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그런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예요? 그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그렇죠. 그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의 기록은 나를 위한 기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보물 찾는 것처럼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찾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전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의 비결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합니다. 행복 특강,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행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행복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수만 가지의 강의들이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의식이 뜨이고 뭔가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희망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만 참자.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인생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뭐가 딱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오죠? 그럼 뭐가 찾아오셨어요? 보니까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는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혼자 그런 자격지심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에 무엇인가 달성될 때, 그렇죠? 뭔가 달성될 때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엇인가 달성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나요? 아이들을 보거나 어른들을 보거나 누구를 보더라도 언제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무엇인가 달성되고 이루어졌을 때. 정말 병만 나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게 다. 내가 지금 이 암덩어리만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맞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병이 나으면 행복할 것 같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결혼만 하면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어떤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다.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은 절대로 행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왜 행복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안 아프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아프면 또 다른 게, 그렇죠? 계속해서 욕구를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닙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의 유혹. 네. 밥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 또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나중에는 그 끝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을 찾았을 때 그때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자기의 그 베스트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이 말씀이 제일 좋았다가 내일은 저 말씀이 제일 좋아요. 오늘은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좀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친히, 다 찾으셨나요? 친히.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무엇을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자체는요,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보셨죠? 받아들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뭔가 말씀을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뭔가를 닫아버립니다. 근데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믿음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 쪼개고 분리하고 나누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었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 이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아주 신실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의 태도를 혹시 아세요?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한 번 딱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3번의 부르심에 걸쳐서 따라갑니다. 우리 이 신약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천천히 읽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3번이나 받아요. 3번이나. 보셨나요? 예수님의 부르심 3번 받습니다. 그 마지막 부르심에 베드로가 결심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그 마지막 자기의 결심을 하고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몇 시간을 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가련하고 비참한 자기 상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음보다 더 정말 싫은 그러한 그 자기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은, 어떻게 보면 그 삶 자체가 너무 어려운 삶을 극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벗어나서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꿈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지만,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진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 사역에 동참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의 때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잠깐 놓고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2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지금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해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은혜의 시기의 끝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네 이때까지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유대인들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얼마 안 가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성이 타이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거, 즉 뭐냐면 부와 명예와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쾌락을 생각해 왔던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다니엘 9장의 예언은 죄가 끝나며 라는 예언이 기록됐어요. 맞나요? 눈으로 보이시죠? 허물이 마치며 뭐가 끝나며 그랬어요? 죄가 끝나며. 제가 오늘 제목을 불행의 끝과 행복의 시작,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건 죄라는 부분이에요. 죄가 끝나고 의가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예언을 다 해석드리긴 좀 시간이 너무 벅차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13장 6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한 장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13장 6절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자, 1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불의를 뭐하지 아니하며 무엇은 그 이해 말씀 무엇과 함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표현됐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죠? 진리.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가 안착되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될까요? 예수님처럼 됩니다. 남들의 연약한 점을 감싸줄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아,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못하지? 정죄하지 않고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 때만 여러분들의 생명에 반응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뇌 속에 심어질 때 그때 우리는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교차점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저에게 가장 크게 이렇게 인식됐던 표현 중에 하나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였어요. 아, 내가 도대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내가 많은 곳에 갈 수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게 뭘까? 말씀을 읽다가 진리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다른 선택은 다 포기할지 몰라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의 병을 회복되게 만들고,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을 때 마음속에 큰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큰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하늘 집을 준비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처소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렇죠? 나그네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나그네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어려우고, 아무리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나그네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서두릅니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8절 보세요. 8절 14장 8절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3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출애굽이다 라고 표현하죠. 출애굽.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종노릇을 하다가 나옵니다. 안식일도 못 지키고 하나님도 못 믿고 양을 잡아 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시키죠. 근데 그들이 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때 그냥 순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했던 일들이에요. 지금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신 거, 나를 통해서 성경 읽게 하신 거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던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실 거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장 큰 목적 의식을 심어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구출해 줄 테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출애굽기 19장 보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지를 회상케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고 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를 주세요? 그들의 국법을 주시죠. 그게 바로 6월절에서 딱 50일 되는 그날, 그렇죠? 50일 되는 그날 시내산에서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한 나라를.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된 마음과 그들의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련들과 시험들과 고난들과 절망과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시거나 재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죠?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확실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세요. 광야로 이끄셔서 목마름과 더위와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다 못 읽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애굽에 뭐가 없어서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양쪽 옆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우리 아까 그 거북이가 토끼가 건너지 못하는 그 강이 있어요. 그 홍해 바다가 있는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이때 쓰는 게 맞죠? 사면초가. 네. 그러면 지금 저기 멀리서부터 군대가 오는 것이 보이면서 이제 이들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제 굉장히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과 며칠 전에, 불과 1, 2주 전에 그들은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탈출하기 원하고 이곳에서 나가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만 구출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어려움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계속 반복되는 그 불평 의식들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계속 깔리게 되었어요.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시점, 네. 그 지점에서 우리는 안타깝게 그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돼요. 안타깝게. 뭐 하나만 해결하면 됐어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 믿으면 됐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겪게 되는 가장 큰 절망과 이 현실적인 고통은 뭐냐면 믿음의 부족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맞나요? 믿음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꼭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모세가 이때 정말 이렇게 말이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 죽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할 때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나가요. 여기 우리는 뚜렷하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애굽인들의 노예는 뭐냐면 죄의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있는 죄의 노예. 분명히 선택이에요. 그렇죠? 죄의 노예예요. 죄를 선택했을 때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 됩니다. 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싶고 아무리 말씀을 사랑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죄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나는 엄연히 죄의 노예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죄를 포기하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백날 첫날, 아무리 안식일 옷 잘 입고 예배 드리고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죄를 포기하지 못하면 누구의 노예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행로를 가는 것뿐입니다. 어느 순간 또 죄의 태클을 걸리고 죄의 태클을 걸려서 끝내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못 들어간 것처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탈출시킨 목적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여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14장의 말씀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밑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13절이에요.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그랬죠? 두려워 말고. 자,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자기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고 이 절망적인 사태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모세가 짊어져야 할 이 마음의 부담은요, 몇 명인 줄 아세요? 거의 200만 대군이에요. 200만 대군. 여자와 아이 외에 60만 대군이었고, 다 계산을 해보면 20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 엄청나게 많은 그 군중을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부담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요. 모세는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이 일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여기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며.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고통과 다른 불행을 겪을지 몰랐지만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더 이상. 근데 모세의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들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세요. 통증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병명이 이름에 의해서 내가 절망적인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사인이죠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망과 고통과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만들기 대신에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협력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리니? 싸우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어떻게 되죠? 더 커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 매일 우리가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저는 늘 하나님께 저도 참 의심이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게 역사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는 모두 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그 당시 그 순간순간을 항상 못 느끼고 살아가요. 아직도 훈련이 덜 돼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그렇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지? 힘들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포기하셨나? 떠나셨나? 이런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뒤를 잠가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왜요?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모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럼 이 믿음은요 매일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물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장애물들을 많이 만났죠. 멀리서 보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산들이 가까이 가서 보면 길이 또 뚫려 있고요. 멀리서 보면 암담한 그 시내 산들이나 엄청난 그 장애물들이 앞에 가면 또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리고 또 모세의 지팡이에 댔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쳐지고 그리고 쫓아오는 군대들은 무엇을 막으셨어요? 무엇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 구름으로 이 사람들을 막아버렸어요. 동일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이것은 필요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같은 구름인데 이스라엘은 그늘이 되고 같은 구름인데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되고 같은 구름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길을 열어줬지만 같은 구름이 애굽인들에게는 방해물이 되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나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안전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 길이 뭐하다고요? 안전하다고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생애를 온전히 맡겨버릴 때 이제는 뭐가 시작돼요? 뭐가 시작되죠? 행복이 시작할 수 있어요. 행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홍해가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홍해는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홍해 바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면 있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이 뭘까요? 그리고 그 홍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자기들의 무가치함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곳이에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자, 이 말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맞나요? 바꿔서 말하면 맞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나에게 십자가 외에는 뭐 할 거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거 없이는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형식을 많이 가져도 십자가의 그 역사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동일한 그 사랑이, 동일한 그 역사가 여러분들을 파멸해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103편에 말씀 있죠? 저가 내 모든 병을 뭐 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파멸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노래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네.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강도를 만난 그 사람처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사람을 누군가 데리고 업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갖다 줬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분이 누구였을까요?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말씀. 오늘도 그분은 여러분 옆에 서 계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펼쳐져 있어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세요.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아마 저도 기도할 것이고 여기 직원분들이 기도할 것이고 또 교우님들이 기도하실 것이고 주변에 또 같은 환우들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너희들을 내 피로 산 자들입니다. 라고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영원토록 그 못자국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시죠? 갈보리 언덕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많은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신문을 받죠.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땅도 당신 것이고 이 지구도 당신 것이고 하늘도 당신 것이고 온 우주도 당신 것인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란 정말 이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나라의 잘못된 참난된 어떠한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로마의 범법자가 되고 그래서 반역죄라는 죄목을 가지고 갈바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근데 그 당시에 갈바리 십자가는 인간의 최고의 수치였어요. 인간의 최고의 수치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 옷을 다 벗긴 채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이제 죽으면 거의 여러 시간 동안 사람의 숨이 끊어지는 동안 엄청난 고통이 막 다가와요.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개의치 아니하시고 라고 표현했었어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모를 닦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갈바리 언덕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따르는 수천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거기에 요동치 않았어요. 뒤로 보면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뒤를 돌아서서 또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뒤로 돌아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왜 엉뚱한 소리 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따르는데. 그리고 그 중에 헬라인 몇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뻐한 내용들이 나와요. 진리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람, 병고침을 받고 배부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갈바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글에서 정작 몇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시오. 라고 수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황당한 이야기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나귀에 탔던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이 영접했는데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자기 휴가를 받아왔겠죠. 휴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여행하는데 이 시몬의 아들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몬의 아들들. 근데 시몬 자신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억지로, 그렇죠. 마태복음 7장 제가 다 27장에 보면 다 찾을 수 없지만 억지로 시몬의 어깨에 무엇을 올렸다고요?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거 엄청난 수치인데, 가문의 수치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죄 없는 분이 왜 이 십자가를 지었을까?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할까라는 이러한 자신의 어떠한 마음 속에 예수님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십자가를 나누어지면서 점점 이 시몬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시몬에게 정말 처음에는 억지로 졌지만 그 십자가를 접으니까 막상 접으니까 어때요? 접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역사와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동안 많은 생각,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몬이 누구를 전파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몬은 더 이상 이것이 그의 수치가 아니었고 그의 무엇이 되었어요? 그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념을 바꿀 때 이건 모두 다 개념의 차이, 생각의 차이예요. 오늘 홍해바다 앞에 섰지만 십자가 앞에 섰지만 그것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에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수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이젠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꼭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감동된 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함께 하셔서 오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병을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만 뭐 하면 된다고요? 보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